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경주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주자의 조건. 마라톤 경기 같은 경주를 끝까지 잘 하려면요, 이 선수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도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신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의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한 이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많은 선진들이 우리들의 경주를 보면서 증인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돕고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11장에서 나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허다한 증인들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증인들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증인들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응원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우리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경주자의 조건 3가지를 말해줍니다. 경주자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1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천국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죄라는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경주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뭘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주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인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절 하반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참는 거거든요. 특히 마라톤 같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해야 되죠. 그죠?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참는 겁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기 싫은 마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말씀을 이제 명령법으로 이해를 하면요, 징계를 참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징계를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오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의 징계도 오고, 그죠?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이런 것이 오는데, 이런 것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으라. 유혹과 시험, 고난, 징계가 올 때에 뭘 참으라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거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2절 중반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라.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인내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지, 인내하셨지, 그죠? 이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경주자의 두 번째 조건은 인내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또 경주자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주자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3절 하반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신다.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워가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 경주자가 이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와 유혹과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징계와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세우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아닌 자가 구분되어지는 일입니다. 고난이 올 때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비슷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믿음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살도록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더욱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그 부모를 등지고 떠나버린다면 그거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로 연단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의 세 가지 조건인 죄를 버리고 인내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연단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우신다. 또 신앙의 또 좋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들로 나를 세우신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기를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다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쳐야 되겠죠. 그죠?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조건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또 인내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갈 때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경주자의 조건을 갖추고
그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의의 면류관, 평강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 모든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자로서